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 9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가데스에서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사막을 걷는 순례자들을 가이드하는 일을 하는 광야 전문가로 이진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막의 깊은 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의 한 챕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 속 소낙비는 아주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내리지만 광야에서 내리는 이슬은 아주 조용하고 소리 없이 내리는데, 광야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 이슬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흠뻑 적신다라고 하는 문장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밤 이슬과 같은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흠뻑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지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라암셋을 출발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후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또다시 걷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지척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정탐하여 오게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수는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의 성읍들은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의 토지는 그리고 비옥한지 척박한지를 알아본 후에 그 증거물로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져올 것을 주문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 땅을 혹평하였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 모세와 아론을 심히 원망하며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40년 광야 생활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원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곳에서 거의 38년 동안을 머무르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며 그곳에 38년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통틀어서 40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그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음을 민수기 2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째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첫째 딸이 구체적으로 어떤 첫째 딸인가 하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첫째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의 방황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바로 민수기 20장의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지역이었고, 그들의 정탐 보고를 듣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야말로 불신과 불순종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8년 만에 그들은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여러분, 물이 없음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와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래서 그곳을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생겨날 정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던 지역 르비딤인데, 바로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음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40년 전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심하게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가데스에서 똑같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40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앞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들은 똑같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자 그들은 똑같은 레파토리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와 싸우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일관성 있게 지난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의 그 역사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40년 동안 걸어온 그 광야 생활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외면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변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더 혹독한 시련과 연단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한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찾고 사람으로부터 문제 해결과 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 즉 사람을 찾았고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 했으며,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동일하게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 앞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상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중 앞을 떠나가 그런 의미이고요.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회중을 떠나, 그죠? 회중 앞을 떠나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물이 없었을 때에도,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했을 때에도, 무모한 일 앞에 서 있을 때에도, 고라를 중심으로 한 지휘관 250명이 서로 손을 잡고 세력을 모아 반역과 소요를 일으켰을 때에도 모세는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사람들과 알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려드렸던 그 기억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에게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모세만큼 출애굽 이후 지난 40년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이들이 그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모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는 사람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삶이, 그 삶의 결과가 결단코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사람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종결되는 것으로 민수기 20장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그곳에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모세가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행세했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다라고 하는 이 3가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문제시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짚고 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와 아론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보인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던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감당한 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실수로 인해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참 두렵고 어려운 자리이며 책임지는 자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은 아니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 않습니까? 참 리더의 자리는 어렵고 두려운 자리이며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참 힘들고 외로운 자리가 리더의 자리이지만 리더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끝까지 감내해야 하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함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로 하나님과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묵묵히 영적 리더의 길을 잘 걸어온 모세가 왜 그날 모세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아마 모세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블레임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 귓가에 들려온 한 곡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권희 씨가 작사 작곡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예전에도 불러보았던 기억도 있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이 찬양이 저에게 더욱더 의미 있게 또 선명하고 또렷하게 저희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라고 하는 내려놓음의 찬양 가사를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세의 넘어짐의 원인이 바로 내려놓지 못함과 내어드리지 못함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늘의 그 손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 비로소 하늘의 그 손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모세가 건강했다, 체력이 좋았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 표현은 아무리 건강하고 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바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시면 됐다,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의 마지막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몸에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분께 맡김으로 하늘의 그 손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마지막이, 처음보다 끝이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